할렐루야. 대강절 4주,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성탄절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매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이 존재 자체에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늘 생각하고 뵙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큰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여 앉아요 주옵소서.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몸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예배를 정말 전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을 가지고 온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들과 아버지 하나님 풀지 못하는 마음들 오늘 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내 삶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 위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냈지만 세상의 일로 주님을 우선시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금요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성전에 모여서 축하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어 2021년에도 주님과 함께 맞이하여 주님께 더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양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0일 강림절 제4주 성탄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4주 성탄주일입니다. 거룩하게 겸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입교인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당회원들에게만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접속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가 지난 세례인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25일 금요일 오전 9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마도 지역이나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신 분들께서 대면 예배로 참여하시며 일부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예배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주일 예배는 27일 주일까지 3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꿈제이 하늘꿈터는 오전 10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토요 실마학당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당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원래 당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회원들에게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고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회원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회원들은 18세 이상 세례받은 분들 당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빠짐없이 링크를 보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의견을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없어서 카톡 단체방을 하나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표시는 카톡방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나? 그게 또 안 되네. 그죠? 누가 카톡으로 중계를 해야 되겠네. 뭐 어쨌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회원들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예배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온라인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9시에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성탄절 얘기입니다. 성탄절 25일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내일 군에 입대하는데 우리 박인규 청년이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맨날 여기 서세요. 가족이라 맨날 보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마스크 쓰고 기도해줘요. 그 아래. 저 반주자로 수고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6주인가요? 6주 훈련 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또 좋은 데 배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규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돕고 책임지기 위하여 군에 입대를 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군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인규 청년이 이제 군에 가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군에서 행할 때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군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욱더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큰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에 앞서서 입교하는 우리 청년이 또 있죠. 고3 청년인데 이제 청년이죠. 박가영 그리고 이진, 이 둘인데 이진은 오늘 예배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제 저랑 카톡으로 입교식을 했습니다. 입교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오늘 가영이만 나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시겠어요? 네, 세 분. 제가 입교할 때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위로 올라오세요. 그 성인이 되기까지 신앙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잘 지켜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영이도 가영이지만 이 두 부모님을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부모가 신앙의 중심을 딱 세우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끌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잠깐 간단하게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의 이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일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뒤를 여기에 나오는 대로. 네네.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을 때 서약한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정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예.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네, 잘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보시고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박가영 이 사람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늘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부 활동 많이 잘 하라고 축하의 꽃다발 전해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이 좀 멀죠. 수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주일날 활동을 하니까 우리 청년부 활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아직 학교가 결정되지 않아서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 해봐야죠.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괄호 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 암송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저기도 우리가 의롭게 된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외우셔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많이 하네요. 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우린 하나님을 파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관계를 전제로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독립된 존재이긴 하지만 혼자서 정체성을 찾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관계를 전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는 사이간이잖아요. 참 이름 잘 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있고 관계도 사실은 또 다른 나입니다. 왜? 관계 안에서 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선 나, 확대된 나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죠. 관계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관계 속에서 다 소개해요. 뭐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어느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식을 보면 이산화탄소는 뭐죠? CO2죠.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게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물은 뭐예요? H2O죠. 수소 2개에 산소가 하나 결합한 상태여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데 나의 또 다른 존재인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죠. 오해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그 관계 안에 있는 나도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나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나도 이해시키고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에는 3가지 차원이 있죠.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 사람 더 깊은 속에 있는 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차원의 이해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과 관계된 사실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죠. 사실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3가지가 또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갈등의 당사자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경에도 몇 사람 이야기 들어보라 그랬어요?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만약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단지 한마디 내뱉은 말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걸 떼어버리고 죄 없는 자가 이거 못 들었어. 먼저 돌로 쳐라 그 소리만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대단히 무서운 분이다. 예수님 굉장히 무자비한 분이다 이렇게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3번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그 사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채찍을 들고 막 때려 부시셨잖아요. 한 가지 사건.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적 없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 한 가지 사건을 딱 보고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과격한, 못 참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믿고 있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를 보고 어떻게 열을 압니까? 때로는 맞을 수가 있지만 그 말에 신봉하다가는 상대방을 오해하기가 쉽죠. 한 가지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 나가주시라고 할 말을 들을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목사님이 혼자서 집에서 소주를 즐겨 드신다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소주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석유를 소주 대병에 담아서 가지고 온 것이 그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사러 갔는데 통이 없다고 소주 대병에다 석유를 담아서 준 거예요. 교회 난로 피우려고. 옛날에는 이 대병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석유도 많이 담고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본 거죠. 목사님이 대병 들고 가신다, 소주를.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 소주 마시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탄식을 하셨대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탄식을 하셨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이런 오해를 받는가. 목사가 설사 소주를 사왔다고 해도 아마 저것은 석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이해이지만 이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죠. 자, 사건을 사건 자체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는 좌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우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이죠. 이 감정적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나랑 얘기 좀 해요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살펴서 같이 해결해 보자 하는 의미로 같이 얘기해 보자 하는 것이고,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냥 내 감정을 좀 풀어줘, 이런 얘기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던 적이, 다툼이라기보다도 곤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왜 나한테 아프다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봐,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말했다가 곤경을 당한 적이 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뭐 화를 낼 일이 뭐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여자들은
그냥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걸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냥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휴 아파? 정말? 아유 어디가? 어떻게 아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주고 그럼 좀 더 얘기하죠. 그럼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일로 와봐. 그리고 이런저런 데서 들은 얘기도 한번 좀 해주고 여기 이런 게 좋다는데 당신 그래서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아프대요. 그러면 아픔이 사라진대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완전 빵점이었어요. 빵점이었는데 지금 하필 또 들어오네요. 지금은 한 60점쯤 되는 게 아닐까. 60점쯤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들 끝까지. 한 90%까지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끝까지 안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자, 내가 좌뇌를 많이 쓰고 있는지 우뇌를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지금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시작. 나도 이렇게 끼는데. 오른손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좌뇌 인간. 그리고 왼손이 어떻게 올라가지? 그런 사람들은 우뇌 인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자, 좌뇌 인간 한번 손으로 보세요. 오른손이 올라간다. 자, 왼손이 올라간다. 다르네요. 나는 무조건 오른손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왼손이 올라가고 나는 오른손이 올라가니까 우리 서로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 남편이 어떤 성격인지, 아이들이 또 어떤 성격인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도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감정을 많이 이해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뭐예요? 저 여자 죄인입니다. 이거죠. 저 여자는 죄인이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향유가 무척 비싸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죠. 또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파악을 잘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감정을 읽으셨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지금 상처를 받고 당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나타내셨죠. 그러지 마라. 그녀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녀의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정과 사실은 서로 분리돼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의 감정이 안 섞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과 감정은 항상 같이 가는데 이게 막 뒤섞여 있으면 우리가 사태를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과 감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과 감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슬픔을 느낍니다. 똑같은 사건에도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느끼기에는 작은 사건 같은데 상대방은 꽤 큰 충격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건 주관적인 거라 감정은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실된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 저 사람의 감정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만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서 지금도 뭐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죠. 뭐 옛날에는 정말 며칠씩 누워 있어야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늘교회에 와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공기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은혜가 많아서 그런가? 그 전에는요 제가 많이 쓰러졌어요. 많이 쓰러지고 많이 누워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참 다행이죠. 근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틀린 게 뭐냐 하면 엑스레이 찍고 우리가 CT 찍고 뭐 MRI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객관적인 사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아, 뭐가 4번, 5번이 뭐 좁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MRI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통증. 그걸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아주 심한데 나 별로 통증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기에는 별로 심할 것 같지 않은데 무지하게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실이라면 각자가 느끼는 통증은 어떤 감정과도 같다. 사진은 사진이고 통증은 통증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진만 갖고 수술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어떻게 느끼느냐? 많이 아프냐? 못 견딜 정도로 아프면 수술하자 그래요. MRI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당신이 아프면 수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 뭐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같이 느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런 감정을 읽는 눈이 생기면 부부 사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 성격 차이로 맨날 다 헤어집니까?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죠. 제가 뭘 느끼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교감을 할 수도 있고 객관화된 정보를 통해서 교감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주셨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고 잘잘못을 분별합니다. 또 감정적인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도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뭐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교감을 서로 느끼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정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교감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 두 가지 교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교감과 감정적인 교감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교감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지적인 교감은 우리의 오감, 감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것은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 말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교감은 어떻게 할까? 저도 뭐 확실하게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설명하는 데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은 뭐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다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도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으로 교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상대방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그만두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빨리 그냥 파악하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졌다 하면 끊어진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존중한다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묻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이해가 끊어졌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영에 대한 경외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너가 날 이해하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영적인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이해를 하신 분입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셨죠.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터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오히려 제가 갈급한 자입니다라는 그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물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우물은 너무 깊어서 당신이 돌을 떨어뜨려도 부딪히는 물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허무감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이 절규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계속 파고 들어가셔요. 영적인 문제까지 계속 초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 영적인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닿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기뻐 뛰어갑니다. 마을로. 그녀에게 있었던 감정은 기쁨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이해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종착역입니다. 만일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있었다면 뭐 그동안 누구랑 살았냐, 뭐 누가 가장 좋았냐, 뭐 왜 헤어졌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겠죠. 신세한탄만 하고 공감까지 표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얼마간의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 여인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이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곳까지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물 얘기를 합니다만 물이 솟아 나오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겉만 파서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있는 곳까지, 그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는 곳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에게 파고 들어갔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터치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쉽지 않죠.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도 이해하고 감정도 이해해야 하지만 영적인 이해가 가장 완전한 이해라면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 안으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갖고 있나요? 피상적인 이해만 갖고 있지 않나요? 같이 교회 몇 년씩이나 다니면서도 영적인 이해는커녕 감정은 물론이고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예수님처럼 딱 보자마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막 보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 관계가 중요합니까? 근본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드러내주는 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그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감은 항상 이 계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로에 대한 그 계시의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괜히 열어줄까요? 사람이? 괜히 자신을 계시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열어줍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죠. 알아야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때 믿는 것이고 믿을 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 서로를 열어 보여주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영적인 관계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삶에 연관된 위험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다시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싸 안죠.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용납될 만한 이미지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방어가 우리를 서로 그냥 표면적인 이해에 머물게 하고요.
영적인 접근을 막게 합니다.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늘 석연치 않은 만남만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서로 영적인 이해가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그걸 바랄 겁니다.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영적인 교감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공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도는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교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교회에서의 영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가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나지는 못해도 자주 전화하시고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런 환경이 안 될지라도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교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린 서로 붙들어주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간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 우리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도약해 나가는 그런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는 서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0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마디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깊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인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러한 아버지 이해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알 수 있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아버지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교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히 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상수가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영적인 교제가 주는 그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에 대한 이해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영으로 창조되었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그 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 또 서로를 염려하는 그러한 물음들을 통하여 서로를 개방하고 더 깊은 차원에까지 들어가 성령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세상에서와 똑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정적인 문제도 풀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온전해질 줄 믿사오니 이런 차원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수많은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담았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염려와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원조하고 돕는 그런 나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